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대제사장으로 존재만 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존재하고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분, 내 안에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5절에서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대제사장.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어떤 주님의 뜻,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그러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어떤 조건, 대제사장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가 나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특권, 그건 뭘까? 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14절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신성, 그분은 하늘로 올리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늘 본문은 그분이 철저한 인간이었다,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공생애를 사셨고 그가 시험을 당하셨고 또 어떤 그분이 어떤 죽음을 통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연약하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이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까지 다 연약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하다라는 말은 의학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단순히 그냥 볼 때 아유 너는 약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연약함의 강도가 아주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육체적인 피로나 어떤 정신적인 고통, 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연약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배고픔, 피곤함, 목마름 또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을 다
연약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연약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왜?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체휼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체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동정이라는 말로 바꿔 번역을 해놨거든요. 근데 같은 어떤 일맥상통하는 어떤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다 겪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아픔을 겪고, 우리가 언제 슬픔을 겪고, 우리가 언제 고통을 느끼고, 우리가 언제 배고픔을 느끼는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물고기를 잡고, 그러니까 그분은 배가 안 고프실 거다 그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도 배가 고프다는 말입니다. 그분도 배가 고파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다 보면 피곤하셔요. 피곤하셔요. 채찍으로 때리면요 아파요. 그분도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아픔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못으로 손목과 발목에 박으면 고통을 느끼시는 거예요. 아프셔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싱글싱글 웃으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걸 다 겪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지 그분이 다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고통을 겪는지, 아픔을 겪는지, 우리가 연약함을 느끼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기간은 그걸 다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정하신다는 말입니다. 동정이라는 말은 너와 내가 같은 느낌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바늘로 찔릴 때 아픔을 동일하게 주님도 그 아픔이 어떤 건지를 아신다는 말입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나는 칼로 찔리는데 주님은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겪는 게 아니고요. 내가 칼로 찔리면 칼로 찔리는 아픔을 하시고, 내가 바늘로 찔리면 바늘로 찔리는 아픔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루 굶으면 하루 굶은 것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 주님도 아시는 것이고, 내가 열흘을 굶으면 열흘 굶었을 때의 배고픔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다르게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똑같이 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사도가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말씀을 듣는 시대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듣는 시대의 사람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 이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것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 사실이.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나는 낮고 낮은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여기에서 함께 하시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여기 계시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헬라 철학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존재예요. 인간이 고통을 당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인간은 나오면요.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 신을 인간과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은 신을 모독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을 모독하는 사람. 그만큼 신과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분리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돌 맞아 죽을 일이잖아요 이거. 그만큼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주셔서, 사람이 주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서 당해야 되는 모든 연약함을 다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신다, 느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또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건요, 우리도 싫어요 사실은. 여기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뭐 당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을 보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죄악에 빠뜨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죄악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지상에 있을 때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를 공격합니다. 예수로 하여금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주, 하나님의 어떤 대속을 위한, 자기 백성의 대속을 위한 어린 양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예수를 공격합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짧은 생애를 사셨어요. 뭐 우리가 보통 길게 잡아도 33년 정도를 사셨다라고 보잖아요. 아주 짧게 사셨어요. 하지만 그분이 그 짧은 생애 동안에 당하셨던 그 시험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당한 시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그 모든 시험과도 훨씬 더 강한, 강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이 사탄의 단 한 번의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를 향하여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사탄의 그 모든 공격 앞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음성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 그것만을 바라보았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일에 그분은 인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의 소리, 그 어떤 소리에도, 그래서 주님이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은 내 길, 그 길을 가셨던 겁니다. 그 많은 시험, 그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내 백성들이 겪는 시험이 뭔지를 아시는 겁니다. 내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그거 겪어봤다. 그래서 내가 네 심정 안다 이거죠. 내가 네 심정 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해야 그걸 이겨내고 어떻게 해야 네가 그 시험에서 죄악의 자리로 가지 않는지를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우리를 그 길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시험을 당할 때도 그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나 이제 보면 또 이제 뒤에 가면 대제사장에 대한,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옵니다. 반복이 돼서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사람들 중에서 세워라. 물론 이제 뭐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천사를 보내지를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잖아요.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세워요. 왜? 사람만이 사람을 알거든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람을 주고 이뻐해도 걔가 사람을 알지는 못합니다. 걔가 사람을 어떻게 다 압니까? 걔는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걔를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를 다스리고 내가 그를 정복하고 내가 통치하니까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잖아요. 또 내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사람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짐승이 아무리 많이 나를 위해서 죽어도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질 않는다고요. 아무리 비싼 짐승이 죽어도 내 죽음만큼 될 수가 없어요. 왜? 내 목숨은 천하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목숨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 모든 것, 내 목숨과 바꿀 수 없다는 거잖아요. 천하보다도 귀한 목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물며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하고 내 목숨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이 죽어도 내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은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그 죄는, 그 값은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내 생명이 죽음으로 내 죄를 갚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죽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면 나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나 대신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가 왜 완전한 사람이냐라고 말하면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니까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시험은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우리하고 다른 점. 사람은 모두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죄가 없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있으면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나 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려고 그래요. 왜? 예수님도 죄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그때부터 죄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죄를 씻기 위한 세례는 아니었잖아요.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라고 말할 때 지금은 허락하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사람처럼 되시는 거예요. 죄인처럼 되시기 위해서 세례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세례가 아니라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한 세례.
죄는 없으신 그분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기 위한 세례를 주님이 요한에게 받으셨던 겁니다. 그만큼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또 그분은 시험을 참 많이 받으셨지만 우리가 받는 시험과는 다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야고보서도의 말대로 우리의 시험 뭐 때문에 생겨요? 욕심 때문에 생겨요. 욕심 때문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아담도 물론 먹지만. 그런데 왜 따먹었느냐? 단 하나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에덴 동산에 참 많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무들이 있었겠습니까? 각종 실감 있는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걸 다 먹어도 된다. 단 하나. 요것만 먹지 마라. 요것만 먹지 마라. 그 과일이 뭐 대단해서, 그 과일이 뭐 어마어마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 먹되 이것만 먹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 그런데 그것까지도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까지도 먹고 싶은 욕심. 그래서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죄악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욕심이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그러한 욕심, 한마디로 죄로부터 끌려가는, 죄에 끌려가는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주님은 시험을 받아도 그 시험에 끌려가지 않고 그 시험 때문에 죄 자리에 이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이게 자꾸만 욕심을 일으켜야 내 안에서 조금 더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죄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 되는데 뭔가 모자라,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는 말이에요. 그 욕심을 부릴 때 여지없이 사탄이 우리 안에 침투하게 되고 우리는 그 욕심에 끌려서 죄악의 자리에 이르고 마는 거죠.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차이점이라고. 그 주님은 그러한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죽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자기 백성을, 내 백성, 내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주님. 그래서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실 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췄던 그런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고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대제사장 된 게 무슨 관계냐?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분이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게 무슨 대제사장과 무슨 관계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은혜의 보좌가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막, 성전, 이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다 그려봐야 됩니다. 성막과 성전은 뭐 같은 개념이니까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의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제일 안쪽에 휘장으로 가려진 그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각형의 어떤 상자인데 나무 상자를 금으로 이제 덮어 씌운 법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가 114cm, 세로가 한 68.4cm, 높이도 세로하고 똑같은 그런 직사각형의 어떤 직육면체인 나무 상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그 안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리고 만나를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에 함께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에는 뚜껑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어떤 모습이겠죠. 두 날개를 가진 그룹이 날개를 펴서 법궤를 덮고 있는 형상으로 위에 이렇게 뚜껑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뚜껑이라고 한, 우리는 보면 이렇게 금으로 만든 뚜껑이죠. 그룹이 있는 뚜껑.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거기를 가리켜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속죄소라고 붙여놨어요. 속죄소. 죄를 속하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예요, 그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을 시은 소, 시은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곳,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 자리가 거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속죄소라고 말하냐면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한 9월 중순 10월 그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속죄일이라고 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알리면 속죄일을 위해서 열흘 동안을 준비를 합니다. 그들이 9일 동안 그들은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전부 다. 이걸 9일 동안 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해가지고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를 구해요. 그게 나팔절로부터 시작해서 속죄일까지 하는 일들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속죄소에 두 번, 이제 한 번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두 번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한 번은 황소를 잡아서 들어갑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들어갑니다. 그건 왜 들어가냐면, 대제사장과 자기 가족을 위해서 소를 잡았습니다.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다 뿌립니다.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만 뿌려요. 그리고 뒤로 돌아서 휘장에다도 뿌립니다. 피를. 그러면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와서 다시 짐승을 또 한 번 잡아요. 그게 뭐냐면 염소를 잡아요. 송아지를 잡았는데 이제 염소를 잡아요. 염소 한 마리를 잡는데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똑같이 그 자리로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피를 속죄소에다 뿌리고 휘장에다 뿌리고 그리고 나옵니다. 그 염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하는 피입니다.
대제사장의 피가 그만큼 중요해요. 송아지예요. 대제사장은 송아지를 잡고요. 백성들 전체를 위해서 염소를 잡아요. 그만큼 대제사장의 위치가 어마어마.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나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방울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 안에서 움직이면 딸랑딸랑 소리가 납니다. 만약에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은 겁니다. 속죄소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깨끗하게. 대제사장이 나오면 그 지성소에서 나와서 성전을 지나서 밖으로 나오면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이거죠. 이제 죄 용서함을 받았다. 죄 용서한 은혜를 받았다. 그거 가지고 그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거죠. 제사장이 인간 제사장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소의 휘장은요 쉽게 안 찢어집니다. 뭐 사람이 뭐 잡아당기면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튼튼한 휘장입니다. 근데 그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 버렸습니다.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이 돼버린 겁니다.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됐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왜? 주님이 대제사장인 그 주님이 친히 자신의 피로 완전한 제사를 끝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짐승처럼 자꾸만 잡아서 1년에 한 번 잡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게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담대하게 거기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나가요. 내가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내 대신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용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두 가지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요. 자비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나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보니까 그걸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너 어쩔 수 없었잖아. 너 연약한 줄 내가 알잖아. 네가 그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네가 그 피를 믿잖아. 예수의 피를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셔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신다. 이게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미리 주지 않습니다. 넘치게 주시지도 않고요, 모자라게 주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만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매일매일 그렇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당한 시간에, 가장 적당한 만큼, 가장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참 조급하죠. 내일이면 주시는데 오늘 안 준다고 짜증내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적당하게 가장 좋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도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것을 내가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만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는 건 내 발걸음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거지로 끌어다가 거기다 놓지를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거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또 더 넘어가서 우리에게 은혜를 따라서 도와주신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안 나가니까 문제예요. 나아가지 않으니까. 자꾸만 멀찌감치 있어서 안 도와준다고 소리만 지른다니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만 지르고 있는 니고데모를 주님이 그래 나왔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오라 이거죠. 여기까지. 내 앞에까지 와라. 내 앞에까지 와라는 얘기예요. 왔을 때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래요. 오라. 내 앞에로 와라. 내가 있는 곳에 와라. 은혜의 자리로 와라. 그러면 내가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저 하늘에만 계셨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사람으로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고 사람이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었어요. 한 번은 나아가면 죽어요. 아무나 나아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내가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피를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쫄아서 두려움으로 발발 떨면 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가서 설 수 있다니까요.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대단한 일입니까? 워낙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그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구속주, 대속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분이 내 대제사장 되시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요. 용서도 해주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주신다니까요. 은하기는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정말 주님의 은혜를 온 땅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아낌없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